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9번째 시간입니다. 아레오바고 연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과학자이자 수학자이며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겪은 일인데요. 뉴턴은 당시 신학자로도 명성이 있을 만큼 신앙도 아주 좋은 과학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알고 지내던 숙련된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 도면에 따라서 태양계의 모형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계공은 심혈을 기울여서 뉴턴이 그려준 설계도를 따라서 태양을 만들고 또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뉴턴의 동료 과학자가, 그 친구는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 태양계의 모형을 보고는 뉴턴, 이 태양계의 모형을 너무나도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누가 만든 건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뉴턴은 지금이야말로 이 믿지 않는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무도 안 만들었어. 그냥 저절로 된 거야.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뉴턴의 말을 듣고 은근히 화가 난 친구 과학자는, 자네는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구만. 이렇게 정교하고 훌륭한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보고 믿으란 말이야? 하면서 화를 낸 것이지요. 그때 뉴턴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맞아, 그렇지. 이건 엄청나게 큰 태양계를 아주 작게 만든 모형에 불과하지. 그런데 이렇게 작은 모형도 자네는 설계자나 제작자가 없이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 나에게 항변하면서도 어떻게 진짜 태양계와 온 우주가 설계자나 제작자가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자네는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늘 주장을 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뉴턴이 말하기를, 이 작은 태양계 모형도 누군가 만들었다면 이 거대한 온 이 우주,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의미로 이 친구는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뉴턴을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철학과 문학의 도시인 아테네의 법정이자 평의의 장이었던 아레오바고에서 행했던 연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이제 도입 관문 도시였던 아테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덴이 오늘날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는요, 고대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과거 스파르타와 함께 고대 헬라 제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국가였습니다. 헬라 제국은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죠. 과거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바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최초의 민주국가 형태를 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의 도시였고요. 오늘날 모든 유럽 국가의 문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명을 꽃피웠던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아테네, 아덴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따라서 아테네라고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테네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마라톤 전투입니다. 마라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 총 42.19km를 뛰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뛰게 된 이유가 아테네가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굉장히 흥왕하던 그때였습니다.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서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이 아테네의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이 페르시아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뛴 거리가 42.19km다 해가지고 그 전쟁 승리를 기념한 경기가 바로 이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페이디페스는 아테네가 페르시아 대군에게 밀리게 되자 꼬박 이틀을 걸어서 뛰어간 것이겠죠. 같은 그리스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의 원정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뛰어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테네는 아주 찬란한 헬라 제국의 산 증인과도 같은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에는 그 찬란했던 헬라 제국이 무너진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로마 시대가 되었어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으로 바뀌게 되었죠. 과거 아테네는 경쟁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와 친밀하게 지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긴장 관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수십 년간 이 스파르타와 전쟁을 치루었던 그 전쟁의 이름이 바로 펠로폰네수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헬라 제국의 두 경쟁 국가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 끝에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역사를 보면 그 이후로부터는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었을 때에는 아테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그 명성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붙잡았던 것이 이 철학, 종교 이런 부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는 돈이 많은 도시는 아니었어요. 이제 몰락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고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그 철학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철학의 학파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러한 학파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철학의 도시, 또 문학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게 되었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마게도냐 지역에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아테네로 오게 되었고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지금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우상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테나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테나 여신을 기념하는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아테네에 가보면 고대 여러 유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파르테논 신전, 에레크테이온 신전 등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아테네 하면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이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도 많은 우상들이,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는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격분이 일어난 것은 이렇게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가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된 것에 대한 격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회당과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감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파였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듣고 이방신을 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방신은 새로운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 이 종교는 철학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새로운 종교, 새로운 철학이 무엇인가 배워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고대 아테네의 법정이자 오늘날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평의회의 장소였습니다. 고대 아테네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를 채택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 도시국가. 즉 국가의 지도자를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웃 국가였고 경쟁 국가였던 스파르타는 그러지 않았어요. 헬라 제국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요. 이 아테네만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웃 국가인 스파르타와 비교해 보면 스파르타에는요, 일반 시민이 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0% 이상이 노예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6%의 스파르타 시민이 노예들을 거느리고 그 6%가 모든 기득권을 다 쥐고 있는 시스템, 왕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귀족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테네는요, 시민의 구성이 60% 가까이 됩니다. 완전히 반대죠, 스파르타와는. 그리고 노예가 한 3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즉 시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시민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투표로 선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민주주의의 요람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난상 토론을 벌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정책을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그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네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네가 말하는 새로운 종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 본문 말씀은 굉장히 길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에 도착해보니 수많은 신전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신전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 붙여진 신전도 보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연설을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러한 신들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는 분은 아니시다. 또 사람들의 섬김도 필요한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족속을 그 한 혈통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고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너희들 중에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사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을 모형을 만들어서 이것이 그들이 믿는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신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리고 회개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행했던 이 연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아레오바고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듣겠다라는 것은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한마디로 당시 아레오바고에 있었던 아테네의 모든 지식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체계에 있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죽은 자는 결코 부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신들도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내려와라 시 잡지 않는 이야기 그만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몇 사람이 그렇게 떠나는 사도 바울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많아야 3-4명. 당시 정말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연설을 들었지만 겨우 3-4명 회심자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당시 사도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 아테네에서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을 제가 보고 또 설교의 내용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아레오바고에서 실패하게 되었을까? 첫째로 혼자 사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덴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사역을 했죠. 사도 바울은 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혼자서 사역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 홀로 사역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동역자가 없고 또 홀로 사역함에 있어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도 들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쟁론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런 분석도 합니다. 아테네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 철학자 중에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상의 흐름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레니즘은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한 이원론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헤브라이즘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헤브라이즘의 아주 대표격인 사도 바울이에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적인 어떤 배경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도 뒤처지지 않는다. 배울 만큼 배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에 있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최고의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들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학문적인 쟁론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지 쟁론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나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열매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심혈을 기울여 사역을 했지만 교회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죠.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1년 반,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반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에는 2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운 지역을 다시 쭉 돌아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아테네는 들리지 않았어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겠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는 소수 몇 사람의 믿는 자들만 얻을 수 있었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는, 어찌 보면 사역에 많은 열매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실패했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사실 어찌 보면 큰 열매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선교지였던 고린도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거든요. 아마도 이 아레오바고,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복음을 전함으로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이 연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은요, 당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관념, 신관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았어요. 우연히 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전했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전해주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단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죠.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악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이 세상을 마귀의 창조물로 보았어요. 그리고 인간도 바로 인간도 육신을 입고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가 창조했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도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연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별의별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들의 말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엉뚱한 주장들이 참 많이 나왔던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 이 연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신교 또는 범신론 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신교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이 세상에 계시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있다. 그러니 제우스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었겠어요? 여러 신들이 있다. 또 하나는 범신론.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 범신론 때문에 오래된 그런 나무 앞에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신령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고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이것이 이제 범신론의 영향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오래된 나무 앞에서 절하고 물 갖다 놓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보면 큰 나무 밑에는 꼭 뭔가가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동네 할머니들이 가서 새벽에 목욕제기하고 무슨 소원이 있으면 그 나무에 깃들여져 있는 그 신에게 비는 것이죠. 비나이다 아들 낳게 해주옵소서 이러면서 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범신론적인 생각인데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다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실히 말하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또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영원부터 존재해 온 원자들의 우연한 집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생각과도 같다고 할 수 있죠. 우연한 집합,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했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은 인간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 세계가 따로 있고 인간의 세계가 따로 있다. 신과 인간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고, 그리고 신들은 인간의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자연 법칙대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신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어요. 신들은 신들의 세계가 있고 신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그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이 설교, 이 연설 내용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류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세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죠. 그들의 신은 전능하지도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을 보면 막 그들은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희한합니다. 그건 신도 아닌 것 같아요. 전능하지도 않아요. 사랑도 없어요. 미워하고 죽이고 신들끼리도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들의 생각에 완전히 꽉 사로잡혀서 그들의 철학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학문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경험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 아레오바고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이 연설을 통해서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신론이라고 할 수 있죠. 신론이 체계를 잡게 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능하심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사랑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신데 전능하심,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맨날 징계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전능하심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발만 동동 구르시는 그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불가능함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고 그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바로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